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 8장 26절에서 9장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메대의 족속 아하스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내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폐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벼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은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다가 그 연수를 깨달았어요. 70년이 차면 황폐했던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것을 읽게 된 거죠. 이때 다니엘은 그 민족의 죄를 자복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니엘의 이 결심은 참으로 위대한 결심인데 오늘 우리도 다니엘 같은 결심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다니엘의 위대한 결심이란 제목으로 이 본문을 상고합니다. 공자왈 3군의 장군쯤은 빼어올 수 있지만 한 사내의 결심은 빼앗지 못하는 법이다. 한 사나이가 결심한 결심은 뺏을 수가 없대요. 9장 23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즈음에,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국가를 위하여 기도를 결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기도 많이 하는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축복받은 사건은 남이 하지 못한 위대한 결심으로부터 일어났어요. 결심이 씨앗이 되거든요. 결심이 출발이 되거든요.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의 3대 결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가 그렇게 결심하고 말씀을 잘 연구하고 준행하고 이스라엘에게 가르쳤을 때에 이스라엘이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룻기 1장 18절에 보면 룻의 결심이 나오지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렇게 결심하고 국경을 뛰어넘어 가지고 어머니 따라 가지고 베들레헴에 왔다가 보아스와 결혼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룻인데, 룻의 그 결심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동서 오르바는 돌아갔지만은 그 결심 때문에 돌아와서 베들레헴에 처음에 와서 고생 많이 했지만은 나중에 부잣집의 마나집이 되고 오벳을 낳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위대한 인물이 됐어요. 역대하 30장 19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결심이 나오는데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나라의 왕이니까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에 믿음 좋은 왕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민족의 죄를 내놓고 회개했을 때에 용서받고 나라가 부강하고 나라가 판도가 넓어지는 그런 복이 임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 바울의 결심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기로 각오했다는, 결심했다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말리는 사람이 많았지만은 거기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예루살렘에 가서 죽더라도 올라가겠다 그랬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죽지 않지요. 바울의 꿈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바울의 꿈이었어요. 배삭 하나 안 들고 제수 아닌 제수로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로마가 기독국이 되는 큰 위대한 일을 해놓고 마지막에 순교의 제물 떼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의 그 결심이 로마를 변화시켰고 그 결심이 하나님 앞에 복된 생애가 된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의 결심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 지기로 굳게 결심했다. 예수님의 굳은 결심이 십자가에 쓰리고 아픈 고난과 수욕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인류의 죄를 사시려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신 분이 되셨죠. 우리도 결심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심이 없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결심이 없이는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 없어요. 은혜 받고 마음에 결심이 일어날 때에, 결심하고 노력할 때에 거기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경북 의성군 단천면 간덕 3동 220번지에 한 학생이 목사 되기로 결심하고 목사 된 줄 믿습니다. 원래 초등학교 때는 군인이 경찰이 되려고 그랬는데 은혜 받고 결심이 바뀌었어요.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니까 목사가 되더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위대한 선지자 다니엘의 아름다운 결심,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결심은 어떤 결심이었느냐? 첫째는 성실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슨 삶? 성실한 삶. 자,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이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달은 사람도 없었느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환상을 주셨을 때에 그 환상을 깨달으려고 기도하고 노력하다가 환상을 깨달았어요.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다니엘은 성실한 삶을 살았어요. 참 신앙인은 성실하게 살 줄 믿습니다. 환상을 보고 간직하라 했을 때에 그 말씀을 간직하고 깨달으려고 노력했어요. 사람의 됨됨은 성실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실하냐 불성실한 자의 판가름은 신앙이 성실하면 마음과 생활도 성실하고 신앙이 불성실하면 마음과 삶도 결국은 불성실합니다.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성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나바 같은 사람이 은혜 받고 땅을 팔아가지고 바치니까 자기들도 땅을 팔아서 바치겠다고 서약하지요. 땅을 팔고 나니까 돈이 너무 아까워. 부부가 짜고 반을 가지고 와서 베드로 앞에 와가지고 내놓습니다. 베드로가 묻지요. 성령의 감동으로 벌써 베드로는 알아요. 다냐, 답니다 하는 순간에 아나니아가 쓰러져서 죽어요. 조금 후에 삽비라가 왔는데 다냐 물었더니 또 다라 그래요. 성경에는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했는데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이래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 앞에서 거짓말한 것이 하나님 속이는 행위고 성령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부가 하루아침에 죽음을 당하고 매장되는 날이 오고 맙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속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못 속입니다. 사람도 속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양심을 속이는 겁니다. 세뇌 모든 성도가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됨됨이가 거짓말하고 속이고 외식하면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가족들에게도 인정 못 받고 교우들에게, 직장의 동료들에게 인정을 못 받아요.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참 성실했어요. 그의 마음도 성실하고 말도 성실하고 삶이 성실했기 때문에 왕에게도 인정받았고 자기 국가 민족에게도 인정받았고 남의 나라 바빌론 사람에게까지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는데 환상의 내용이 뭔지를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걸 놓고 기도하다가 성경 읽게 되고 그걸 기도하다가 깨닫게 되어서 성실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지요. 환상의 뜻을 알고 다니엘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혼전하여 며칠 동안 알아 누웠습니다. 정신을 잃고 며칠 누웠다가 왕의 일을 보았다는 말은 국무총리의 역할을 잘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성실한 사람은 자기 직장에도 충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도 충실하고 직장에도 충실하고 교회 생활도 충실해야지, 가정 일을 등한히 하거나 교회 일을 등한히 하거나 직장 일을 등한히 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을 때에 알려고 기도하고 노력하다가 깨달았을 때에 놀라가지고 며칠 동안 알아 누웠다가 일어나가지고 또 다시 자기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체코슬로바키아에 가면 프라하, 수도가 프라하인데 프라하에 가면 후스의 동상이 있습니다. 후스는 부터보다가 1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하다가 순교에 제물된 사람이 후스예요. 종교개혁전 개혁자입니다. 그 동상 앞에 가면 그 밑에 글귀가 써 있는데 4마디의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첫째가 뭐라고 써 있느냐? 성실을 배웠다. 둘째는 성실히 살았다. 셋째는 성실을 사랑했다. 넷째는 성실을 지켰다. 후스는 전부가 성실이었는데 말도 성실하고 생각도 믿음도 생활도 성실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삶이 성실한 삶이었습니다. 서현 성도들의 삶도 성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려고, 사람 앞에 성실하려고, 마음과 말과 행동이 성실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삶을 살려고 기도하고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겁니다. 요한 3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가 가이오에게 편지하면서 그 5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일이 신실한 일이니, 그 신실한이란 말이 헬라어의 피스토스가 어떻게 번역되냐? 충성, 믿음, 성실로 번역돼요. 신실이 성실이고 진실이거든요. 가이오는 얼마나 신실했던지 사도 요한이가 인정할 만큼 신실했는데, 그것이 신실한 일이라는 말이 믿음이고 충성이고 진실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진실해야 되고 우리의 삶도 진실해야 되고 말도 진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실한 삶을 살려고 결심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다니엘처럼 내 신앙도 내 말도 내 삶이 성실하다면 실패 인생이 아니죠. 두 번째로 다니엘의 위대한 결심은 깨달은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깨달은 삶을 살았어요. 자, 9장 1절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1절 2절. 메대 족속 아하스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2절 보겠습니다.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환상을 보고도 처음에는 잘 못 깨달았는데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70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된다는 것을 알고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통해서 환상보다도 가장 튼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깨달음이 없는 공부는 답답합니다. 지루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설교 준비할 때에 그 설교가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면은 설교가 굉장히 준비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 말씀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설교가 준비가 즐겁고 설교가 쉽고 성도들이 들을 때도 그 쉽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설교자가 모르는 내용을 설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다니엘이 그렇게 선지자지만은 처음에는 환상을 보고도 환상 내용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자 기도하고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 그 환상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았다는 거죠.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에 깨달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는 것이 먼저 은혜가 왔는데 깨달는 은혜가 와야 정적인 은혜가 오고 정적인 은혜가 와야 의지적인 은혜가 오지. 깨달는 은혜가 없는데 마음에 감동이 있을 수 없어요. 깨달는 은혜가 없는데 의지적인 은혜, 변화의 역사, 말씀대로 살다는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깨달는 은혜가 오고
정적인 은혜가 올 때에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정적인 운동이 일어날 때에 의지적인 말씀에 실천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메대 족속 아하스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원년에, 그의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 선자 예레미야께 하신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었어요. 참 중요해요. 성경을 좀 많이 읽으면요, 지난해 못 동했던 것을 올해 느낄 때가 있고, 여러분, 내가 믿음에 성장할수록 말씀의 맛이 다른 거예요. 저는 어릴 때에 토마토가 밍밍해가지고 안 좋아했어요. 근데 맛을 아니까 먹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민물회는 먹어도 바다회를 못 먹었는데, 저 영덕 바닷가에 갔다가 바다회를 맛보니까요, 그 민물회는 저리 가라 해요. 그럴 때부터 제가 회를 참 좋아하는데, 저는 음식을 고루고루 다 좋아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맛을 알면 참 맛있게 먹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회만 먹으면 배탈 나는 사람은 회를 못 먹잖아. 여러분, 우리가 맛을 모르면 그것을 먹질 못하는데, 말씀의 맛을 알면요,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진짜 내 영의 눈이 열려져 가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말씀이 진짜 맛있습니다. 읽어도 맛있고 들어도 맛있고 큐티해도 맛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제 큐티의 실력이 늘어나면 자기가 큐티를 하나 준비했을 때에 거기에서 은혜 받고 자기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게 되고 거기 결단하게 되고 노력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제자 훈련하면서 사육 훈련하면서 성도들이 말씀에 눈이 띄어져 가지고, 우리에게 제자 훈련하신 집사님의 얘기가 그래요. 목사님, 전에는 누가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물으면 대답을 잘 못했는데, 제자 훈련하고 나니까 누가 물으면 전화로 물어도 얘기하고 앉아서 물어도 대답을 하게 되더라. 그게 벌써 자기 실력이 향상됐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성경의 모든 성도가 진짜 말씀에 좀 눈을 띄어져서 말씀 읽을 때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되고, 이게 안 되면 어떤 사람은 성경을 갖다가 잠 안 오면 이런데, 그럼 잠이 온대. 여러분, 성경이 수면제 되면 안 돼. 어떤 사람 잠이 안 오면 성경책 베고 잔대. 여러분, 성경책 베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영혼을 치료하는 양약이 되어야 됩니다. 삶을 치료하는 양약이 되고 세상을 막 이기는 무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70년의 포로 생활, 이스라엘 꿈에도 그리워하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이것을 거기에 살면서 깜빡 잊고 사는데, 다니엘마저도 잊고 살았는데 성이 읽다가 때가 됐구나, 돌아갈 때가 됐구나, 70년이 되면 돌아간다 그랬구나.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것을 믿고는 뭐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자, 우리 돌아갈 때가 되었다, 준비하자. 그래서 그들이 귀한 준비를 해가지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좋던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성신과 꿈이냐? 캐지나 칭칭 나네 춤을 추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기쁨으로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여기는 소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생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답답해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읽으면 말씀 속에는 정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잖아요. 미국의 연세점 왕 페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터 국밥은 장터가 있는 곳에 가면 국밥 다 있습니다. 연세점도 이 가는 곳마다 연세점 어디든지 있잖아요. 이 연세점을 다른 말로는 체인점이라 그러는데, 페니도 예수를 잘 믿으면서도 사업을 하면 자꾸 망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야, 이렇게 너무 힘든 세상 죽어버리자, 죽음까지 각오를 했는데, 그 각오를 하고 그 길을 가는데 지난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설교한 설교가 머릿속에 떠오르더랍니다. 야고보서 1장,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시험으로 연단하신 다음에는 더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주신다는 그 말씀이 머릿속에 떠올라가지고 자살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나중에는 연세점 몇 개를 내느냐, 2,000여 개의 연세점을 해서 미국에 해서 큰 부자가 됐어요.
실망하고 실패하고 자살할 것까지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힘을 얻으니까 그의 삶이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을 들 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힘이 되고 우리 영혼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깨달음이 왔을 때에 어떤 시련이나 고난도 닥쳐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신앙인은 오뚜기 인생을 사는 겁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가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고속도로 타고 버스 타고 가는 것이 편하게 가는 것이 아니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있지만은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일어나는 것이 신앙이네요. 그래서 위대한 다니엘의 결심은 깨달은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잘 깨달은 것이 은혜인데 먼저 깨달고 감동받고 정적인 은혜가 오고 의적인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니엘의 위대한 결심은 실천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실천했습니다. 자, 9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3절. 내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이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을 때에 기뻐하고 좋아하기만 한 것이 아니고, 고국으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뭘 했느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했다. 세상살이가 편하기만 하면 사람들 기도 안 합니다. 힘들 때 우리 성도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하기에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고, 금식은요, 밥을 안 먹으면 여러분 하루 종일만 안 먹어도 사람이 배가 고파요. 이틀 3일 금식해봐요. 금식은 물만 마시고 다른 건 안 먹고 하는 것이 금식인데, 어떤 사람은 3일 금식했다는데 우유에 꿀 타 먹으면서 했대. 여러분, 우유에 꿀 타 먹으면 그 배고프겠어요? 그게 참된 금식입니까? 금식 아니죠. 여러분, 금식하는 목적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뭐 몇 번 금식했다 그러는데 금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하기 위해서 금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금식은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심령의 가난,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간절하게 하는 것이, 그게 금식 기도예요. 아무래도 밥을 많이 먹고 기도하면 졸음만 오게 되고 기도가 간절하지 않아요. 금식하면서 기도는 간절하게 내 기도를 상달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한 거죠. 또 하나의 금식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근신하기 위해서. 금식은 공로가 아닙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상달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 앞에 기도해라. 사람 앞에 보이려고 막 머리를 풀고 막 금식 표시를 내고 사람 앞에서 막 금식한다고 자랑하고 금식하는 게 아니고, 금식은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우리 서인의 성도들이 금식하더라도 바른 금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상달하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참된 금식이에요. 그리고 벼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다 그랬어요. 이 벼옷을 입고 죄를 머리에 쓰는 것은 회개의 모습이에요. 회개 모습.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것이 왜 포로되어 갔느냐? 선조들이 말씀대로 안 살다가 죄값으로 포로되었어요. 이제 돌아가게 되려면 하나님의 회개가 필요하니까 다니엘의 죄보다도 민족의 죄를 내놓고 벼옷을 입고 금식을 하면서 머리에 죄를 무릅쓰고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간절히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자, 4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4절 말씀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이제 하나님이 이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오니 우리 민족을 불쌍히 해달라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는 민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민족의 죄를 자복하면서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어요. 자, 그 다음에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뭐하여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이 5절의 말씀이 범죄하여, 이스라엘 죄를 거기 총칭 다 해놨어요.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참된 회개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떠나 살다가 행악하다가 남의 나라에 포로 돼갔어요. 성이 불타고 집이 불타고. 이제 70년이 찼을 때에, 돌아갈 때가 되었을 때에 다니엘은 민족의 죄를 지어놓고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머리에 죄를 무릅쓰고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금식기도, 우리도 정말 기도가 상달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때에 따라 금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필요하고 규례를 실천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에 복이 따라오는데, 우리가 정말 말씀 따라가면, 주님 따라가면 우리 뒤에 명예가 따라옵니다. 물질도 따라옵니다. 사람도 따라옵니다. 근데 사람 따라가고 물질 따라가고 세상 것 따라가다 보면 주님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말 주님을 진짜 사랑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이삭에게 주셨던 복, 요셉에게 주셨던 복, 다윗에게 주셨던 그 복을 우리 세례 성도들이 좀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돈 따라가다가 고생만 하는데 돈은 자꾸 가버리고 주님을 멀리 해버리고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아. 말씀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복주고 복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서인의 성도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다니엘의 아름다운 삶, 다니엘의 결심이 우리의 결심이 되어야 되는데, 성실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실하게 사십시다. 깨달은 삶을 살기로 노력하고 깨달았는데, 먼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달아야 돼요. 깨달은 은혜가 와야 정적인 은혜가 오고, 그리고는 의지적인 은혜 오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실천하는 삶을 살았는데 의지적인 삶을 산 거지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지키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았기에 다니엘은 포로 중에도 바벨론에서 도지사 되고 국무총리 돼가지고 바벨론에서도 존경받고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간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멋있는 삶이에요. 선의 성도들이 다니엘 같은 결심을 하고 다니엘이 받은 복을 받으려면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깨달은 삶을 살아야 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서 남은 생이 더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